루터의 성경 번역 사역을 통해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성경을 보급받던 나라에서 번역 성경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한국교회 성경 번역 사역의 역사를 짚어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계 지도자들은 한국교회의 회개와 개혁을 결단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영화 루터가 교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 민중에게 보급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것만이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을 맞아 루터의 성경번역 사역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16세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금권주의와 교권주의에 빠진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은 주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것이라며 성경을 보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성도들은 주교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으로 면죄부와 같은 잘못된 교리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나 공회, 주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있다고 강조한 마틴 루터. 루터의 이 같은 주장은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90% 이상의 문맹률을 보였던 당시 현실에 따라 루터는 라틴어 학교를 세우고 헬라어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에 이릅니다. 일반 서민들 위하여도 학교를 설립하라는 주장했어요. 그래서 학교 많이 설립됐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읽을 것을 배웠고, 신약 성서를 11주 만에 번역하고 또 가을에 1522년 가을에 출판됐어요. 문명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당시 성도들은 비로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참상을 알게 됐습니다.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마틴 루터의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루터는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개혁은 16세기의 개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종교개혁으로부터 배울 만한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루터가 강조했던 성경 번역 사역. 오늘날 개신교회의 기틀이 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급된 성경은 한국 교회사에 빠질 수 없는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젠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경 번역 사역의 역사를 오연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지 어느덧 185년이 지났습니다. 1832년 귀칠라프 선교사를 통해 조선에 한문 성경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이후 우리나라의 성경은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의 본격적인 번역이 이뤄집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은 1872년 중국 만주에 도착한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회 소속 선교사인 존 로스 목사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뒤를 이어 이수정,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번역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1년 구약 성경 번역이 마무리되며 100% 한글 성경이 완성됩니다. 이렇듯 한글 성경의 보급은 한국 기독교가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보급받던 한국은 1973년 대한성서공회의 주도로 해외에 40만 부의 성경을 처음으로 보급하며 사역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대한성서공회 권희연 사장은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을 위해 도움을 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더욱 큰 은혜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경의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한 국가의 종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120여 개국에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경 번역 사역이 세계 선교 부흥의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는 올 한해 개혁과 갱신을 위한 수많은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종교개혁 정신을 되새기고 제2의 교회개혁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교회가 당면에 있는 위기를 거듭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교회를 향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자들의 의지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종교개혁 500주년이 단순한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더욱 낮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교회개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교단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제2의 종교개혁 원년으로 삼아 다시금 거룩한 교회로 일어서야 한다며 특히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한반도에서 한국교회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란 뜻깊은 날을 맞아 한국교회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며 교단과 교파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8일 재개봉한 영화 루터는 평신도들도 루터를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교계는 영화 루터 보기 운동을 전개하며 관람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전개하는 이번 운동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문화 캠페인입니다. 두 기관은 소속 교단과 17개 지역 기독교연합회, 전국교회의 관람을 독려하고 청소년과 청년, 군인, 탈북민 등 다양한 계층을 초청해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동은 100만 관객을 목표로 내달 22일까지 전개되며 특히 누적 관객 수 15만 명 달성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한국교회 연합사역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영화 루터는 16세기 교회의 민낯을 고발하고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며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루터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카탈루냐가 스페인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카탈루냐는 자치의회에서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찬성 70표, 반대 10표로 가결해 통과시켰습니다. 스페인 상원은 이를 즉시 불법 행위로 간주해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직접 통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바르셀로나에선 스페인 잔류를 주장하는 30만 명의 시민이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공존을 위해 법치와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며 대규모 독립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정부 수뇌부와 시민들은 대규모 불복종 운동과 총파업 등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해 물리적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 의회 소속 기독민주당 의원들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내놓은 500주년을 기념해 10월 31일을 국경일로 정하자고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브레멘과 니더작산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독일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국경일로 하자는 데 찬성했지만 모든 종류의 휴일이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다윈의 진화론을 기념한 승천일, 이슬람 휴일 지정 아이디어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개명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제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성인 남녀 16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영국 국민 10명 중 8명은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제4계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19%에 그쳤습니다. 반면 제6계명과 8계명에 나오는 살인과 도둑질은 영국인의 93%가 삶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고부는 영국인 대다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계명은 특히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부분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의 동성혼 반대 캠페인 광고가 15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호주 언론은 캠페인 광고가 일종의 성행위를 구두로 묘사해 15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이 부여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캠페인 광고를 제작한 결혼연명은 광고에 사용된 문장은 남호주 공립학교의 성교육 교재에서 발췌한 것이라며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성 간의 성관계가 포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한 정부는 캠페인 광고가 연령 제한을 받은 것을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최근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녀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조사는 18세에서 30세의 자녀를 둔 크리스천 부모 2,000명이 자신의 자녀를 관찰하고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3,472명의 자녀의 관찰 결과가 수집됐습니다. 조사 결과 영적 건강 상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자녀들의 29%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평균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2.5%가 영적으로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도 생활과 교회 출석률이 그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스포츠 총연합회가 내달 2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회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선교의 장으로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0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보수 이데올로기가 돼버린 동성애를 선정했습니다. 교회협은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 일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이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한 새로운 이슈로 동성애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어촌 선교단체협의회가 영락교회에서 추수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2017 농어촌 선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교파를 초월한 전국 농어촌 목회자 50여 명이 참석해 기도회를 열고 다양한 찬양 무대도 선보였습니다. 한동대학교가 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엽니다. 동아시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새로운 무대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엔 장로회 신학대 임성빈 총장이 기조 강연을 맡으며 한국과 독일, 일본, 중국을 대표하는 발제자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